25년 성경 세미나 우리 새로 찾아낸 홍해와 신의 산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책도 아니고요. 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다 기록한 책도 아니죠. 그런데 그 성경에 써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또 누구도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구구절절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썼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감추고 싶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1400년 동안 40여 명의 그 저자들 통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인간의 생각과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저자이신 것처럼 성령님이 임해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지 그게 보이고 열리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나 이 성경을 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거를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 야곱의 12아들과 가족들 70여 명이 애굽의 고센 지역에서 430년을 이렇게 살다가 그 후손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렇게 출애굽을 3,500년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요.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계명을 받고 40년을 방황하다가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경은 정말 우리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오랜 세월이 이제 지나서 이렇게 뭐 어떻게 과학의 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또 고고학적인 탐색을 통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사실임이 이렇게 밝혀졌죠. 그런데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요, 주장하는 내용이 또 일부 또 잘못되었다는 것이 밝혀져서 사실 그것을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 또 수정이 필요해요. 새로 이렇게 밝혀진 그 출애굽 경로와 또 홍해 위치, 그 다음에 시내산의 것들이 모든 증거들과 이런 것들이 다 발견돼서 나왔는데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아닌 우리 성경학자들 또 이렇게 아주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성경학적으로 써온 논문이나 또 아니면 그런 주장들 그리고 선배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내용들 또 목회자들이 설교한 내용들을 수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겠죠. 근데 사실 아까도 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요, 뭐 새로운 뭐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발견되고 증명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영적인 것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실 그것은 뭐 믿음이나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성경은 영적인 비밀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도 기록되어 있고요. 출애굽의 연도, 또 홍해 위치, 시내산의 위치도 그 역사적인 사실로 성경을 우리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3,5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지형이 지금은 또 사라지고도 없어지고 소실된 것도 있지만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그 지명과 그 인명들, 그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더 밝혀내고 그것을 더 아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뭐 새로운 것이 발견된 거, 뭐 그것을 저희들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출애굽의 연도, 홍해 위치, 그리고 시내산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딜까요?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과 현재까지 발견되고 증명된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깊이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사건일까?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동시에 이렇게 출애굽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500년 전에 그 상황을 우리는 모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직 그 진리와 역사적인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했던 출애굽의 시기가 언제일까요? 우리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은 발견된 자료만을 가지고 성경에 나온 내용을 추측하고 학적으로 증명을 하기에 그런 고고학적인 발견이나 증거가 없으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사실 출애굽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래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지 4년 15월 즉 둘째 달에 솔로몬이 주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라. 우리 성경에는 몇 년 몇 월에 이게 출애굽했다고 그거는 정확하게 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언제 건축한 것은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 이 역사적인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때는 BC 966년이라 2월 2일이라고 솔로몬이 성축하기를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그림에서 보면은 그동안 이제 우리 고센에서 이렇게 빠져나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한 경로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보면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그럼 시내산이 어디에 있었나만 알면은 그 경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시내산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빨간 표시로 된 것이 다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보면은 에벨신 바사르, 뭐 헬랄, 또 뭐 세르빌, 그 에벨이라는 건 산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시내산,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발견된 그 알아우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어디가 정확한지를 몰라가지고 그래서들 그냥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대하 3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치리한 지 제4년 둘째 달 2일에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480년이 지냈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던 시기는 해는 1446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BC 966년에 지은 걸로 그런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거기다 480년을 더하면 그러니까 1446년 전에 이렇게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이집트 애굽이 제18왕조 제6대 왕이었던 아멘호텝 2세고요. 그 통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만났던 바로는 아멘호텝 2세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이렇게 아기를 낳고 어머니가 난 다음에 그 3달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그 나일강에다 갖다 놓았는데 그때 그 공주가 하셉 공주가 양어머니죠. 그 결혼했던 그 투트모스 이사의 궁녀의 아들이었고요.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면 홍해의 이치를 성경은 어디라고 증거하고 있나요? 우리 출애굽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도착했던 홍해의 이치는 그 전만 해도 우리 10여 전만 해도 모든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 성경학자들이 그것은 수에즈만에 있는 그 홍해라고 이렇게들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출애굽 지도를 그릴 때 마라의 씀을 마셨던 그 마라 호수가 있습니다. 또 비러 호수라고 그러는데 거기 그다음에 그 수에즈만을 홍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뭐 숫꽃, 에담 이런 지명들을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가 이렇게 물음표들을 이렇게 해놔요. 왜냐하면 그것을 정확한 장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홍해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카바만 해도 또 거기에도 홍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추정하는 기존에 알고 있는 최고 경로는 여기에서 이제 홍해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에담 수루 강야로에서 마라 스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 엘림, 또 만나 메추리 사건, 르비딤, 그 다음에 신의 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여기가 이제 신의 산이라 그러는데 아까도 많은 신의 산들이 있었는데 우리 콘스탄티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그 어머니 헬라나가 그 신의 산이라는 데를 찾아와서 여기를 이제 왔습니다. 그러고서 거기다 이제 교회를 세웠고요. 그래도 이제 자꾸 이제 다른 데서 신의 산이 여기가 아니다라고, 왜냐하면 신의 산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거기에 이렇게 주위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런 공간 자체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유스티니아누스 그 황제가 자꾸 이게, 왜냐하면 캐톨릭이 그때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캐더린 그 수녀를 딱 져놓고 이제는 더 이상 신의 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말라. 이걸 딱 못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여 전까지만 해도 계속 여기가 신의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아니 그럼 신의 산에, 그러면 그다음 거기 가면 엘리야 동굴도 있을 거고 또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 산들이 탔는데 뭐 그런 것도 없고, 또 그런데 왜,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자꾸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자기 조상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탈출한 곳에 그 신의 산에 가면 거기 유적을 발견하면 자기들의 조상들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중동 그 세 차례 그 전쟁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6.1 전쟁 때 이곳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 점령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조상들의 그 유적을 찾으려고. 그런데 15년 동안을 그 점령하면서 샅샅이 뒤졌는데 여기에서 그런 하나도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이집트에 주고 철수를 해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홍해는 그 스웨즈만의 홍해일까 아니면 아카바만의 홍해일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홍해라는 게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해변 에롯 곁에 있는 에시오벤 게벨에서 배들을 지으니라. 그러니까 이 홍해가 지역명과 연결돼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없는데 딱 한 군데 이렇게 9장 26절 열왕기 상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에시온 게벨 물가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그 홍해가 어딘지를 가리켜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에시온 게벨이 어딘가를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다 누구도 거기 신의 산이 거기가 아닌 다른 곳이라고, 또 홍해가 거기가 아니라고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신의 산이 있다고 주장을 한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 벌써 모세가 도망간 것이 미디안 광야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이라는 얘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버드 대학의 고대 근동 언어학자인 크로스 교수가 이제 그 홍해를 걷는 것이 그 시나이 반도 거기가 아니라 그 아카바반의 누에바 앞바다를 건너서 라오즈산 거기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면 람세스에서 탈출을 해서 수꽃을 지나가지고 이쪽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시내산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해서 요 바다, 여기가 걸프는 아카바만이에요. 아카바만에 누에이바 여기에서 건너갔고 이렇게 와서 이게 제벨 라오스, 우리 라오스산, 이게 신의 산이라는 것을 발견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에시온 게벨이 어딘가? 이 에시온 게벨이 이제 어디냐면은 요 부분이 에시온 게벨이에요. 여기에서 솔로몬이
배를 져가지고 이제 금을 씨러 온다고 배를 진 곳이 에시온게벨이니까, 그래서 고센에서 숫곳을 지나서 에담, 그 다음에 비아히롯, 바알스본 이렇게 와서 이 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다 이 비아히롯, 바알스본 이 지명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새로 발견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만 갔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사우디에 있는 그 라우즈산이 시내산에 주장했던 탐험을 한 첫사람은 론 와이어트라는 분이에요. 론 와이어트는 성서 고고학 탐험가로서 터키의 그 아라라산에 있는 노아 방주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 여러 지역을 탐사해서 고고학적으로 결정적 입증을 한 인물입니다. 또 이분은 또 안식일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고학을 위하여 1999년에 돌아가셨는데 겸석에 살면서 130차례 해 탐사를 다니고 성경 고고학 실증에 자신의 재산과 열정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론 와이트라는 분이 1978년에 그 이집트 누에이바 고 해변에서 그 페니키아 양식의 기둥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그 장소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요. 그리고 바로 그 바다를 수중 탐사를 해서 이집트 병사들 병거 바퀴들 발견했고, 그 다음에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도 똑같은 그 기둥을 발견했는데, 이제 그 기둥에 써 있는 글자들을 해독함으로써 우리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을 84년에 그것을 밝혀냈어요. 이게 그 기둥인데요. 이쪽에는 이집트 쪽이에요. 이쪽에는 시내반도고요. 여기에 이제 홍해를 건넌 장소에 세운 기둥이 이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에도 똑같은 기둥을 이렇게 두 군데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사우디에 있는 기둥에는 아마 거기 있는 것들, 비문들이 이런 것들을 다 지우고 그걸 쓰러뜨려 가지고 딴 데로 옮기고 그 장소에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콘크리트를 해놨는데, 이집트에 있는 기둥은 그대로 아직도 서 있어요. 그래서 요새 얼마나 구글 지도가 발달됐어요. 이 좌표를 찍어서 구글에다 하면은 컴퓨터 안에서도 바로 이 기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장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론 와이트 이분이 항공 사진을 이제 판독하면서 이 이집트 누에이바 해변과 사우디의 지역에 라우즈 산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가능한 넓은 공간이 있는 것을 알고요. 그 다음에 그 라우즈라는 뜻 자체가 그 아몬드라는 뜻이에요. 우리 살구나무, 그게 아몬드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들이 지팡이를 무슨 나무로 만들었어요? 살구나무. 그래서 우리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 살구나무에 그 꽃이 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기록들을 했는데, 거기가 원래 미디안 땅에 있었다 그러고, 또 미디안 땅은 이제 나중에 사우디아라비아 땅이 된 것이요. 그래서 모든 성경들은 계속 다 홍해가 에돔 땅 근처에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민수기 14장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인들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또 민수기 20장 22절 2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가데스로부터 이동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라. 주께서 에돔 땅의 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또 민수기 21장 4절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들이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되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새로 발견된 시내산에 대한 것들을 지도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예전에 그 시내산, 가짜 시내산에 이제 성캐더린 수도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렇게 와서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새로 발견된 걸 통해서 거기서 고센에서 출발해서 여기 골짜기 여기서 누에이바 앞에, 여기에 보면 이게 항공사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홍해 앞에 200만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는 전부 산이고 돌이고 이래가지고 백성들에게 모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수레바퀴, 사람의 뼈 이런 것들을 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안 이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고요. 그래서 이곳이 시내산이라는 것을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홍해의 정확한 지점이 어디일까요? 200만 명이 건넜기 때문에 우리 홍해 그 지점이 분명히 이 조건들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홍해 앞 바닷가에는 적어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비아 히롯, 무슨 모래톱처럼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뻗어나와 있어서 그 넓이가 가로가 9km, 세로는 6km가 됐다고 하고요. 공간이 이렇게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곳은 그 곳만 수심이 다른 곳보다 덜 깊었어요. 그러니까 한 120m 정도 되고요. 북쪽에는 한 600에서 900, 또 남쪽에는 1500m의 그렇게 아주 깊이가 있었는데, 우리 그 비아히롯과 바알스본 사이의 바다만 수심 120m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 길을 열으셨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를 따라서 이 산이 있는 데로 이렇게 내려와서 됐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 건너는 곳이 왜 그렇게 낮아졌냐 하면은 이 산에서 흙들이 내려와서 밑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아라비아 쪽에도 똑같이 이런 골짜기가 있어서 흙들이 내려와서 계속 바다에 쌓인 거고, 그래서 이런 큰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서 백성들이 와서 보니까 이제 바다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뒤에는 계속 이집트 군사들이,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이 입구에다가 막아놔서 그들이 못 오게 그렇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도 그 믹돌이라는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믹돌이 뭐냐면 여기 애국 군사들의 그런 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서 벌써 다 그런 내용들을, 그 지명들을 못 찾아가지고 그런 거지, 성경에 벌써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4장 2절 또 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돌아서 바알스본 맞은편 믹돌과 바다 사이 비아히롯 앞에 진을 치게 하라. 너희는 비아히롯 앞에서 바닷가에서 진을 칠지라. 그러니까 그 지명 자체가 비아히롯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뒤쫓으니 곧 모든 말들과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과 그의 군대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그들에게 다다르니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은 바다와 믹돌, 그 애굽 국경에는 요새 사이에 비아히롯 앞 바닷가여야 한다. 그래서 그 비아히롯이라는 말의 뜻은 골짜기들의 입구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머문 곳은 골짜기들의 입구여야 하고요. 그래서 강야 끝과 바다 사이에 골짜기들의 입구에 갇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해는 애국 군대 병거 600승과 모든 애국 병사들이 빠져 죽을 정도로 깊어야 되고요. 출애굽기 14장 7절에 그가 선별한 600대의 병거들과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은 거느렸으며 병거마다 대장들이 맡았더라. 넷째, 홍해에는 그 말발굽 애국 군대 병거 바퀴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돼야 되고요. 출애굽기 14장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빼시어 그들이 힘겹게 몰고 가게 하시니 이집트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앞에서 도주하사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집트인을 대적하여 싸우시는도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그 바다의 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에베 앞바에 대해서 이렇게 넘었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이 항공 사진인데 이렇게 넓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거기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원래 항공 사진을 보면은 깊은 바다는 진하게 파란색으로 나오고, 이렇게 수심이 안 된 데는 이렇게 약간 옅은 하늘색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집트 쪽에서도 골짜기에서 흙이 계속 내려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낮은 거고, 옆에는 엄청 깊은
수심이 1200m, 뭐 900m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만 백성들이 건넌 요 부분만 수심이 120m로 이렇게 얕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진짜 시내산으로 이렇게 인도를 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이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게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이렇게 한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백성들이 정말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그 다음에 앞에는 바다로 이렇게 있는 데서 완전히 그냥 딱 갇힌 것처럼 됐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살게 하지 왜 우리를 이 바다로 인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길을 내가 너의 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확대한 건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집트 쪽이에요. 그래서 이 양옆에는 깊은 수심이 깊고 여기는 흙이 양쪽에서 계속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수심이 얕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4절에 보면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들 바닷속에 던져 넣으시고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빠뜨리셨도다. 19절 파라오의 말이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갔으니 주께서 그들 위해 바닷물을 다시 가져오셨으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가더라.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상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잖아요. 아니 바다를 건너면은 다 진흙버리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사람이 거의 걸어가고 그러냐. 우리는 그냥 상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그곳을 보면은 진흙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모래들 흙들이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모래가 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건너는데 이렇게 문제가 이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고고학자 론 화이트도 1978년에 그 모세가 바다를 건넌 장소가 누에이바 알무자이나인데 그 알무자이나라는 뜻 자체가 모세가 물을 가른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예전부터 그렇게 불려왔는데 이게 무슨 저건지를 모르는데 그냥 이것이 모세가 물은 가는 곳이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해 건넌지 양쪽에 바닷가에 솔로몬 왕이 돌기둥을 이제 세워놓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 잠수부들을 동원해서 그 걷는 부분, 그 부분만 수중 탐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그 바퀴들, 애굽 전차 바퀴들, 또 사람의 뼈, 말발굽도 있었고요. 그 바퀴들은 살이 4개, 6개, 8개의 살이 있는 전차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홍해에서 건져낸 바퀴와 같은 종류의 그 애굽 병거가 이렇게 있고요. 우리 이집트에 있는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당시에 썼던 그 애굽 병거들이고 여기 보면 그 이제 오랜 세월을 그 바닷속에 있었으니까 산호초들이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퀴살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 양쪽에 이렇게 바퀴가 있고 이게 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기서 발견하면서 이곳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넌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계속 오늘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 그대로 그것이 근데 왜 그 전에 그 시내산이라는 것을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나? 거기에 아무 증거도 없는데도 그런데 그냥 그렇게 써 있었고 또 오랜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믿은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요 보면은 이게 홍해 건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골짜기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강하게 불게 하셔가지고 이 물들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모래 같은 그런 흙들이에요. 그러니까 진흙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건너게 된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그러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시내산은 어디인가?
일단 그것은 미디안 광야에 대해요. 미디안 땅. 왜냐하면 그 모세가 우리 바로 왕이죠. 투트모스 3세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미디안 땅이기 때문이고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그때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거했으며 그가 운물가에 앉아 있더라.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죠. 이드로 사이가 돼서 양을 40년간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렙산, 시내산 다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고 이제 사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방시켜가지고 이 산으로 데려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3장 21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가 되리라. 내가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하시니라.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대 지도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도착한 땅으로서 오늘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땅을 미디안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도 보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아라비아에 있는 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4장 25절에 보면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지금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나.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한번 26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 낳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여종에게 선 아들은 육신에 따라서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것들은 비오니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니 지금이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다음 사진을 보면은 우리 이 미디안 강야에 여기 그 시내산하고 거기서 바로 위에 똑바로 하면은 여기가 예루살렘하고 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그러면서 지금이 예루살렘과 같아서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도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 율법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얘기거든요.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도 아직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같은 율법으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는 아직도 율법으로 그 옛 언약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장들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미디안 땅을 아라비아 반도의 홍해바다의 아카바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또 2세기 지리학자인 프톨레미 역시 미디안을 아카바만의 머리, 아라비아 플렉스의 북서쪽 경계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3세기 신학자도 오리겐도 미디안을 아라비아 북서쪽으로부터 홍해바다 아카바만 동쪽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한 거를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셋째, 이제 시내산이 그 에션 개별 근처에 있는 홍해를 건넌 후 강야 쪽, 수루강야, 신강야, 시내강야부터 얼마 더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르비딤의 그 쪼개진 바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물이 없어서 고통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쳐서 바위를 가르고 거기에서 물을 이렇게 낸 것들. 그래서 이제 그 르비딤에 쪼개진 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넷째,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하얀 뿔에 충만한 것처럼 보아 불에 탄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이 하늘 가운데까지 치솟는 불길에 휩싸여 어두움과 구름과 짙은 흑암으로 덮였느니라.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엘리야의 동굴이 있습니다. 이사벨의 그 죽이겠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도망쳐서 로뎀나무 밑에 있다가 이제 40일 40 주야를 달려서 이제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8, 9절에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그가 거기서 한 굴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시니. 그 다음에 이제 12돌을 세운 장소와 금송아지를 바친 장소가 있고요. 출애굽기 32장 4절 5절도 그가 그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저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를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더라. 아론은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에게 공포해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가 쳐서 물이 솟구친 르비딤 반석이 이렇게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돌들이 다 닳았어요. 그 물이 솟구쳐 내려오면서 계속 흐르면서 여기가 동글동글하게 다른 이 돌이 여기에 이제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에는 이제 이쪽에는 시내산이고 이쪽에는 호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이 이렇게 있는 같은 산이에요. 우리 시내산 우에는 우에가 완전히 불에 탄 것처럼 까맣게 지금도 이게 까맣게 불에 타 있고 그 다음에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의 장로가 올라간 곳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산에는 이제 아몬드 나무 우리 그 지팡이로 쓰는 그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엘리야 동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12개의 기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내려가면은 그 송아지를 만든 그 바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밑에는 수많은 돌들이, 작은 돌들이 아주 그냥 무수히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엘리야가 피신한 동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동안 알고 있던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엘리야가 도망갔다 가서 굴에 서 있다 그러면 굴이 있어야 되잖아요. 굴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200만 명이나 이렇게 텐트를 칠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엘리야가 피신한 동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론 와이어트는 홍해 탐사 이후 르비딤과 시내산도 탐사하게 됐는데, 우리 론 와이어트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보았던 또 한 명의 아마추어 탐험가가 있습니다. 2007년에 딸기나무라는 책을 낸 김승학 장로시고요. 그분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의 동생이죠. 2인자인 마지드 왕제의 주치의가 돼서 나중에는 왕까지 치료하는 왕실 주치의가 돼서 16년간 일했는데, 그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일대를 전부 답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그 마지드 그 왕자가 아주 정말 어려운 그 병에 걸린 것을 이렇게 치유해 주니까, 이분이 이제 선물을 이제 주셨는데, 그래서 무슨 선물을 받기를 원하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탐사를 하고 광야를 좀 다니게 집차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주 좋은 그 집을 준과 동시에 그 번호판 프레이트를 그 왕실만 사용하는 프레이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실 프레이트를 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거기서 그 로나이트라는 그 분을 통해서 이곳에 사우디에 시내산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자신이 직접 가서 그거를 확인을 이제 하려고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이렇게 선포를 해놔갖고 경비병들, 군인들이 있어서 일반인이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로나이타라는 분은 분명히 그 지역을 거기라고 확증을 하지만 거기 가서
탐색을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은 우리 김승학 장로 이분은 그 왕실에서 주는 번호판을 달고 그냥 풀이로 통과하면서 전부 그 구석구석 이제 그것을 이제 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자가 죽자 한국의 기억에서 이제 책을 발간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꼭대기에 불에 타서 검게 그린 자국이 있어야 되고요. 엘리야의 동굴이 있어야 되고요. 또 12개 그 밑에 12개 돌기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던 제단을 그곳에서 이분이 발견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항공사진으로 찍은 건데 이 산에서 이게 보면 이 부분만 불이 타서 완전히 까맣게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돌단이에요. 이거는 그냥 갖다가 이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 이 돌들에 보면 이렇게 다 철책이 다 쳐져 있습니다. 누구도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사우디 그 정부에서 완전히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이분은 그 왕실에 주는 프레이트를 받고 무사하게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발견을 한 거고요. 여기서 그 바위에도 이제 금초 때 이 마노라가 새겨져 있는 이것들도 발견했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분이 거기를 갔을 때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기를 이렇게 관광지처럼 하려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무나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계속 많은 크리스찬 관광객들이 아마 거기 가서 그걸 보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정말 귀중한 자료지만 또 그거를 시기하고 반대하는 또 이슬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발견된 걸 다 돌로 쪄가지고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픈이 된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훼손을 또 당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돌에도 전부 이렇게 금송아지 단이 세워져 있는 바위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황소상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조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야에서 천막을 칠 때 썼던 돌무더기가 어마어마하게, 왜냐면 예전에는 뭐 우리 지금처럼 무슨 뭐 저기 천막을 치면 폴대를 이렇게 박는 게 아니잖아요. 다 돌로 이렇게 지지를 해서 천막이 날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천막을 쳤을 때 썼던 돌무더기, 그 다음에 수많은 그 큰 넓은 광장이 있어서 정말 200만 명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진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러면은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왜 성경학자들이 믿고 있었나? AD 313년에 우리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라나가 이제 성지 순례를 하면서 시내산에다 이제 교회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첫날 공부한 것처럼 시내산이라고 주장하는 산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토릭이 이제 공식으로 이제 이게 기독교를 공인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학설이 난무하니까 그 AD 527년에 로마의 그 유스티니아스 황제가 이 교회 자리에다 캐더린 스톤을 아주 크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시내산 밑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수세기 동안에 계속 그것을 거기가 시내산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나이 반도는 그 이집트의 땅이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침공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그곳에 가서 십계명을 받은 거, 또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싶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3차 이제 계속 독립전쟁을 일으키면서 시나이 반도에 가서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아주 샅샅이 15년 동안을 뒤졌는데 전혀 거기 가서 그걸 찾질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유물이나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찾지 못해서 그래서 다시 이집트에다가 그거를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시내산이라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일치된 것이. 그러니까
미디어 땅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잖아요. 신의 산 있는 데는 뭐 이집트 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호렙산에서, 신의 산에서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또 엘리야가 또 동굴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고요. 또 넓은 공간 자체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을 세웠다 그러면 그 바위들이 있어서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아예 무슨 정말 무슨 뭐 200만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 밑에서 이렇게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에게 십계명과 또 우리 거기서 법을 받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고 또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써 있는 지명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신의 산에다가 모든 것을 맞춰놓고서 하다 보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어긋난 거죠. 예, 아예 여기다 그래 놓고선 그거를 찾으려니까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의 산에 가기까지 홍해가 어디를 건너가게 간 그 뭐 비아이롯이라든지 뭐 이런 장소들을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 분명히 성경에서 한 군데로 그 홍해가 어디라는 그 내용이 나온 것이 에시온 게벨이 솔로몬의 그 배들을 거기서 지었다 그러는데, 그 실제로 있는 곳이 이렇게 이제 발견됨을 통해서 그걸 이제 추정하면서 홍해를 걷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건 하나하나 다 의미 있는 사건이고요. 뭐 고고학적이나 역사학적으로 뭐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보면 얼마나 성경이 정말 역사적으로 또 사실적인 그런 또 영적인 비밀을 제공해주는 유일한 책인 것을 알게 되고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또 더 많은 그런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 또 고고학적인 것들이 발견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통해서 더 이렇게 그 확증하는 날이 올 거고요. 또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내용을 우리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글로 써져서 정말 오랜 세월 내려와서 우리 성도님들 손에 이 성경이 있다라는 게 정말 축복이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사람들인데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찬찬히 또 우리 정성껏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그 마음을 믿는 그게 사실이고요. 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믿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시내산 또 홍해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동영상을 이제 하나 볼 거예요. 우리 지금 공부한 것들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건 뭐 한국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그 론 화이트 그분이 이렇게 만드는 거를 한국어 자막이 이게 들어가 있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놀랍게도 성서 고고학 잡지에 보면 고고학자들 대부분은 애굽 탈출을 믿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탈출해 시내 반도에 왔다고 하지만 그곳에 40년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가르고 왔다고 하지만 성경의 내용과 그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쓴 호수가 성경의 홍해는 아닐까?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곳 역시 비옥한 나일 델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나일 델타는 여기 보이는 대로 나일강 북단에 위치하며 푸른 채소가 무성하여 주위의 사막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6월절 저녁 애굽의 모든 장자가 마지막 재앙으로 죽자 바로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삿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고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기 12장 37절. 6월절 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일 운하를 지나 숫곳에서 조직된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애굽 본토는 떠났으나 아직 애굽의 통제를 받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의 광야가 오늘날 시내 반도이며 양면이 홍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도의 북쪽 지역을 통해 밤낮으로 갔기에 바로 손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해 선선함과 수분이 채워지고 밤에는 불기둥이 빛을 비춰 인도했습니다. 에덴에서 그들은 남쪽으로 향하다 홍해 광야의 산 쪽으로 나가면서 좁은 계곡을 통과하고 나자 홍해가 있어 정지한 것입니다. 이 광대하게 펼쳐진 물이 현재는 아카바만이지만 모세 당시는 홍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옆 에라스의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라. 열왕기상 9장 26절. 고대 에라스는 지금 이스라엘 에이라시고 지금 아카바바는 고대 홍해 또는 얌숲입니다. 이 해안이 이스라엘 자손이 탈출구가 없이 갇힌 곳입니다. 애굽 군대는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죽음이 임박한 듯 느껴진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당신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애굽을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수에즈 운하나 쓴 호수를 건넜을 가능성은 배제됩니다. 바로 이 장소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큰 기적을 베푸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넓은 바닷가가 뉴에이바 애굽이라고 불리는 아가바만입니다. 이곳에서 어둠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만을 건너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있는 미디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진을 쳐야 했습니다. 믹돌은 요새화된 성읍이나 탑을 뜻합니다. 이 해안가 북단에는 고대 성곽 요새의 일부가 아직도 서 있습니다. 3층으로 된 이 구조물은 한때 수백 명의 애굽 군사를 수용했으며 이들이 해안에서 북쪽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이 지역은 산들과 바다 중간에 끼어 있는 아주 협소한 땅으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여행객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기에 적절한 곳입니다. 오늘날 성체는 지상 벽돌을 새롭게 발라서 아쉽게도 원래 돌 벽돌을 덮어버렸습니다. 성체 앞쪽에서 이 건물에 주력긴 석조 현관이 보입니다. 홍해 건너는 것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지명 이름은 비하롯 앞에서 진을 치다로 기록된 이 비하롯은 계곡이나 구멍의 입구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바닷가로 오기까지 그들은 많은 계곡을 지나서 홍해 바닷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은 산과 산 사이 계곡을 굽이굽이 뚫고 다 지났다 싶었더니 다시 바닷가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를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갑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 기둥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진군하지 못하도록 막은 구름 기둥 자리입니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전합니다. 수많은 산들이 양면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힘을 써도 뚫고 가거나 도망갈 수 없게 만드는 산들이 바닷가까지 미쳤기 때문이다. 바닷가에 도착하자 기쁨의 흥분이 밀려왔겠지만 곧 바다에 갇혀 바로 손에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공경을 알자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바닷가 중간에서 멀리 피하로로 가는 통로가 보이지만 이쪽 바닷가에 남았을 놀라운 표적을 찾아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길 옆에 큰 기둥이 보이는데 이것은 루안 와이엇이 1978년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 발견한 것입니다. 그 기둥은 쓰러져 바닷물가 쪽으로 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바다에서 500피트쯤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에 의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독특한 빨간색 화가 남은 기둥은 3000년 된 것으로 페니키아나 히브리인이 만든 것입니다. 이 기둥은 홍해의 마른 땅을 걷는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애굽 변경이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라고 성경에서도 이 기둥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 이 기둥은 바닷가 남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둥과 짝을 이루는 기둥이 반대편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1984년 루안 와이엇이 발견해 사우디 당국에 보여줬습니다. 사우디 쪽 기둥에는 다음과 같은 히브리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미즈람, 애굽, 모세, 죽음, 물, 야훼, 솔로몬, 에돔. 이쪽 기둥에 새겨진 것들은 다 지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사는 애굽인들이 자기 뒷마당에 히브리인 축제 표시가 있는 것을 조할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터넷 구글을 통해 카메라 초점을 이 바닷가에 맞춰 확대해 보면 길 옆에 서 있는 이 기둥을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놀랍게도 성경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둥은 홍해를 건넌 자리가 진실로 이곳이라고 증거하며 오늘 이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애물로 등장했던 물도 바로 이곳입니다.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물가에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주님은 비록 분노와 불평을 한 백성일지라도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가게 하시나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사야 51장 10절. 수세기 동안 이 바닷가 바로 이 점이 홍해를 건넌 자리로 이름이 나 있고 구글에서는 이곳을 뉴에이바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옛 지도에 나온 이름은 뉴에이바 알무에즈 아메나입니다. 뉴에이바는 그 약자입니다. 뉴에이바 알무즈 아메나란 이름으로 이 장소가 정확한 곳임을 확정시켜 줍니다. 모세가 열어놓은 물이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손으로 물을 열어버렸던 곳입니다. 주님이 환난 때 보호자, 구원자 되심을 그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정확한 장소에 서 있다는 확증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한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이곳에 서 있었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바닷물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진리의 증거입니다. 아카바만 해도에 보면 북쪽에 엘랏바다, 남쪽에 아라고넷의 바다가 있습니다. 이 두 바다의 중간을 통과했던 길입니다. 1978년 루안 와이엇이 이 지점에 있을 때 약 2만 명의 철병거, 말, 기병들, 보병들이 남겨놓았을 수도 있는 증거를 바닷물에서 조사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확정되었습니다. In the spring of 2000, a robotic camera was lowered into these waters for the first time. This has never been done. No one have been in the area at all with a remote control camera. The robotic camera's survey revealed many shapes and objects familiar to Moeller, including coral formations with right angles, arches, discs, and straight shafts fused into larger masses that had the appearance of twisted wreckage.
Now, when we have been able to go back and forth with the remote control camera, we can repeatedly see that these strange structures we are looking for are there. Not at one place, but you see them again and again and again. There are situations where you see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 hub, something that looks like a wheel, and you say to yourself, this is not a coral reef, this is a coral growth on an artifact. And that is what's different to me when I compare corals at other locations around the world. Since the earliest explorations at Nueva, one distinctive type of formation has often been identified on the sea floor. A slender, table-like structure, sometimes standing on end, with a coral-encrusted base, a straight shaft, and a circular top. It's a 90-degree angle, a right angle, between something that looks like an axle and the wheel. And you can see this in different varieties, and it looks very different from normal coral growth. And it is like a man-made structure with a coral growth on it. In the midst of them, Pan Tien photographed this circular object attached to what appears to have been a broken axle or hub. This discovery was significant for two reasons. Pan Tien had documented the coral-encrusted form of a wheel with dimensions similar to ancient Egyptian artifacts directly across from the proposed Nueva crossing site. Her find also provided independent confirmation of earlier evidence establishing wheel-like formations on both coasts of the Red Sea in accordance with descriptions in the biblical record. And the Lord looked down on the Egyptian army, and he made the wheels of their chariots come off. The chariot wheel with 6 spokes was the most widely used by the Egyptians. Egyptian chariots were known to use metal hubs in the center of the wheels. Using metal detectors, divers have found metal in the raised hubs that are now covered in coral. Here we see another 4-spoked chariot wheel with 1 spoke missing in the center raised hub. The coral here has preserved the chariot parts by retaining the man-made structure, even after the wood has disappeared. Here we see another wheel suspended on its axle, standing at attention. It has 6 spokes and a raised center hub. Ron Wyatt made many dives here and located many artifacts. This could have once been a chariot cab. This appears to be another round chariot wheel. Horse remains have also been found here, such as this shrunken hoof. Horses are not in the Sinai Peninsula today. Human remains have also been found, such as this coral-covered femur bone on the right. Lab tests confirmed that it is in fact bone. Other bones have also been found. A cross-section reveals the bone inside the coral. Here we see a chariot wheel standing on its axle in this old 1978 footage shot by Ron Wyatt. Next we see an 8-spoke wheel with 1 spoke missing. 8-spoke wheels were only used during the 18th dynasty, the time of the Exodus. The premier find here at the crossing site is this gold veneer that was left behind from a 4-spoke chariot wheel. The Bible tells us there were 600 choice chariots used in the chase of the children of Israel. This artifact was left behind at a depth of 200 feet. Since specialized equipment would be necessary to raise it to the surface, today it is still in the location where it was found. Since there are chariot parts on this side of the Red Sea crossing, could there be other chariot parts on the other side of the Gulf, showing a continuation of artifacts? On the shore opposite of Nueva, inspection of the seafloor in Saudi Arabia has also been conducted to see if chariot parts can be found on this side of the Red Sea crossing.
While investigating the Saudi Arabian waters, Viveka Pontian found this beautiful round chariot wheel specimen with a raised center hub. This is confirmation of the chariot parts continuing to the other side of the crossing site.